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데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3주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이제 정복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땅을 이제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이 도입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땅 분배가 몇 번 일어난 줄 아세요? 3번 일어납니다. 3번. 첫 번째 땅 분배는 1차 땅 분배는 모세가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땅 분배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 분배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차 분배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17장까지는 2차 분배하는 땅 2차 분배의 내용이 나오고 여기 분배하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고 그다음 므낫세,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땅 분배 3차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18장에서 19장 까지입니다. 그때는 이제 남아있는 나머지 7지파들이 땅을 이제 찾으러 가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좀 탐사해라. 그리고 어느 땅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좀 그리고 와라. 그러고 나서 땅 분배를 해주는 것들을.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말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니까 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푸시해서 나가도록 하는 게 이 3차 분배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3번에 나누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2차 분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땅 분배의 그 2차 분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바로 갈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비뽑기,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땅을 분배받으면 우리가 다 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딱 보면 저 땅이 돈이 되겠다, 아유 저거는 안 된다 이런 게 우리도 눈에 보면 보이는데 이 지파별로 땅 분배하려면 여러분 기름지고 물이 많고 그죠? 이 농사짓기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전쟁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으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를 통한 땅 분배입니다. 자,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한 지파가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당당하게 나왔어요. 제비뽑기 안 했습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제비뽑기 하는 대로 내가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 산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헤브론 산지 땅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저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칫 지금 이제 제비뽑기도 하기 전에 갈렙이 나와가지고 저 땅 내가 갈 건 내 땅이니까 다른 사람 못 건드려. 내가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정말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4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오히려 축복하면서 이 갈렙에게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봤을 때 이 갈렙이 나와서 당당하게 요구했던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조차도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에요. 남쪽의 연합군을 통해서 주요 거점들은 다 정복했어요. 북쪽에 또 연합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또 통해서 북쪽의 중요한 거점은 다 어느 정도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점령하지 않은 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땅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느 정도 이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지전으로 작은 성들을 이제는 점령해야 하는 단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바로 갈렙이 요청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바로 헤브론 산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을 갈렙 스스로 달라고 하는 희생과 헌신의 행동입니다. 자,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이냐? 12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면 특징이 나옵니다. 산지 땅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 땅이죠. 자, 이 산지는 어떤 땅이냐면 해발 3040피트의 높은 산지 땅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산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그들이 지파 땅을 찾는다면 유다 지파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죠. 자, 먹고 사는 것에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은 어떤 땅이냐? 12절에 보면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높은 산지여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곡물을 재배하면서 먹을 양식을 충분히 먹을 수 없는 땅인데다가 게다가 그 땅은 어떤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인 거예요. 아낙 자손이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들은 네피림에서 나온 아낙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자신들은 뭐라고 여겼다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느낄 만큼 아낙 자손들은 너무너무 크고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뒤에 15절 말씀 보면 게다가 아낙 자손도 무서운데 지금 갈렙이 가려고 하는 헤브론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그 성을 이름 뭐라 그러면 기럇 아르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거인 족속이 아르바예요. 근데 그 거인 족속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을 여러분 돈을 줘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는 땅이야. 근데 그 땅을 자기가 가겠다라고. 매우 크고 강한 성.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갈렙이 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그냥 제비뽑기에서 주는 땅 받아 먹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사는데 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가 보장되는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위험해 보이는 길,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보이는 그러한 선택을 스스로 자원하여 가게 한 데는 갈렙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갈렙 정신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갈렙 정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갈렙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갈렙 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 두 개가 동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두 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광야의 시간 40년을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확인하며 걸어왔기 때문에 갈렙에게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40년 전의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 원어가 있는데 뭐냐면 마음을 다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밀레티 아하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따랐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다해라는 이 밀레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래의 원형은 말레라는 뜻이에요. 이 말레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득 채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득 채웠다. 자, 따라서 갈렙과 요수아와 함께 떠났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갈렙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갈렙으로 하여금 뭘 어떻게 하겠냐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밀레티 아하레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갈렙의 믿음의 역동성의 뿌리를 볼 수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갈렙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 원어를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단어 속에 갈렙이 그 단어를 사용하여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내면 안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세상의 정보가 아니고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갈렙의 믿음은 이코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지금 이 여호수아 14장의 본문은요, 갈렙과 함께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나왔던 동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계속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좀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갈렙은 첫 번째, 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14장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노예 생활을 경험한 자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노예 세대를 경험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걸 경험했고, 그리고 노예로 있다가 채찍맞고 있다가 어느 날 풀려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출애굽이라는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더 나아가 갈라질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람이고, 바위 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했던 사람이고,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와서 고기를 시커 먹게 하는 이러한 장면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갈렙이 뭘 발견하냐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사건들 뒤에는 가장 먼저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모세가 순종하여 선포한 즉, 그리고 모세가 순종하여 행한 즉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 이 사건을 일일이 기억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도 자주 일어나면 그게 일상이 되어져서 그 기적에 대한 이 감사가 어쩌면 덜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은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잠깐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생기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가 행하시고 그 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가장 밀접하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실행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주셨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미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은혜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약속이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실행해 주신 거예요. 그 실행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말씀은 내게서 멀지 아니하구나.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찰나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고, 저들은 너무 힘이 세고 나는 너무 약해서 못할 것 같고, 저들은 정보력도 너무 많은데 난 정보력이 없어서 우리 자녀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너무 거대한데 우리나라는 약하니까 미국을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 눈치 보자니까 중국은 또 너무 무섭게 크니까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왠지 우리는 중간에 서서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는 연습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닥친 이 상황 속에서 오바해서 해석하는 거, 오바해서 불신의 해석을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도 안악 자손 앞에서 죽게 될 것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마저 안악 자손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 일어나지도 않을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 오바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바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사실은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 속에 박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연결하는 작업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들, 그 뒤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을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켜켜이 새겨두고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차이는 바로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은 나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체험할 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교 때 항상 하루에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1시간 먼저 학교 교정에 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화학관 앞에 그 벤치에 앉아서 늘 먼저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던 시간인데, 그때 기도할 때 제가 항상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하고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어디서 또 설교 말씀을 들은 글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대학 생활할 때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굉장히 스케줄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면 이제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돈도 벌고 또 저녁에는 돌아와서 교회에서 또 하루에 내가 기도해야 하는 분량 2시간은 또 채우기로 또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사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정말 해야 하는, 진짜 해야 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뭐냐면, 하나님, 이 우리 과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예수쟁이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쟁이 중에서도 지독한 예수쟁이인 걸 알고 있는데, 쟤들이 예수쟁이는 맨날 교회 가서 살더니 공부도 진짜 못해. 지지리도 공부 못해. 그리고 공부하는 거를 못 봤어 하면서 공부 지지리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흉보면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는 게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결정합니다. 저는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들이 뜻을 정해서 결정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이제 붙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똑같은 기도가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수업에 임하는 거죠. 이제 수업에 임하니까 이제 그때 생기는 게 뭐냐면 집중력,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에 대한 몰입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고 결단한 저에게 사실은 이제 기름 부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름 부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학습의 효율을 올리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 내가 원래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가? 근데 아무리 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IQ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식과 지혜는 성경 속에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 시간, 이 시대 속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말씀은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매우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서 매우 가까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붙들었던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이제 또
제가 이제 밤마다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을 때 제가 이제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왜 내가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냐.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항상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든 이유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1년에 한 번 만나도 힘든데 그러한 것들이 거의 뭐 한 주에 하나씩 펑펑 터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 늘 무섭고 두렵고, 이게 뭐 살고 죽는 문제,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펑펑 터지니까 인생이 내 눈앞에 날마다 이제 절망이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붙들었던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꽉 붙들고 있다 라는 말씀이 언제나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응답의 말씀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사실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 때마다 주님이 항상 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상황은 계속 매일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저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상황 속을 견디며 지나올 수 있었을까? 나는 불가능한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주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과정을 지나올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보살피고 둘러싸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나는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 가운데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상황과 사건들을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연결해서 내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황으로,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상황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두 사람, 요수아만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처럼 갈렙은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그 선포가 무서우리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자기와 함께 나왔던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와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수아와 갈렙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나와 여호수아만이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고 이제 땅 분배를 받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그는 현재까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40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현재 늙었어도, 그리고 안악자손이 아무리 강한 성이어도 나는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생생하게 연결되어지고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지명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담대한 요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와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가 안악자손을 상대할 수 없다. 너가 안악자손을 상대하면 너는 백전백패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다, 불가능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생생하게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자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너는 파산이야. 너 이제는 다시 회생 불가능이야. 넌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 저는 바로 그 파산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갈렙과 같은 이러한 담대한 기도의 선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모두에게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얼마나 생생하게 연결되어 역사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고 조망하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험한 길 미친 것 같은 선택을 스스로 자원하게 한 갈렙 정신이 뭘까? 이 갈렙 정신 안에는 갈렙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영적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땅, 헤브론 산지 땅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렙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 헤브론 땅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의 성경에서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 창세기 13장에 등장해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와요?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와서 천신만고권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제일 처음에는 참 재미나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이유는 뭐냐? 목초지 때문에. 이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냥 양떼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양떼들이 불어나면 여러분 먹는 목초지의 양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터전을 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한 부분에 이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양을 먼저 먹이겠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조카 롯이 어떻게 삼촌 이때까지 내가 삼촌인데 빌부터 산 것도 미안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조카 롯이 그런 얘기 전혀 없이 그래요? 그럼 저 선택했어요. 하면서 어디를 선택하냐면 조카 롯이 어디 땅을 선택해요?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러면서 조카 롯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평지 지역인데다가 물이 넉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한 조카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씁쓸한 마음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보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먼지같이 많아질 거다. 네 자손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다라고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딱 주는 그 땅이 어디냐? 헤브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옮겨간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헤브론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목축하기 매우 부적합, 물 구하기 매우 힘든 곳, 생존하기 쉽지 않은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줄게요. 보이십니까?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네. 하나님이 저런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땅, 살아남기 어려운 땅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롯이 선택한 소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헤브론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 저주의 땅처럼 보이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믿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어디로 가요?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근이 났을 때 애굽으로 잠깐 내려간 적은 있지만 다시 헤브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도 죽습니다. 살다가.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사라도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힙니다. 앞으로 이 헤브론 땅은요, 이삭도 묻히게 되고 리브가도 묻히게 되고 야곱도 묻히게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헤브론 땅에 장사되고 난 이후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 네 자손이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주셨던 이 헤브론 땅이 어떻게 되냐? 야곱이 장사되고 난 400년 동안 이 땅은 누가 점령하냐? 아낙 자손이 점령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이 40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장소가 지금 갈렙이 살아있는 현존 시대까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약속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헤브론 땅을 요청했느냐? 이 엄청난 약속의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시작점이,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의 시작점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면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땅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점령하기 어렵고 그 땅으로 갔다가는 죽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면 죽을 것 같은,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다른 지파 백성들이 봤을 때 갈렙의 선택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저 땅을 선택한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고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위험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땅 같지만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이 진정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나는 사모해. 나는 이 땅을 꼭 얻고야 말겠어라는 이 소망함이 갈렙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음을 각오해야지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난 저 땅을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땅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줬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네 자손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는 지금 현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이 바라봤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갈렙은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그 계보를 타고 유다 지파가 12개의 지파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 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의 장면이 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함이라. 그 실로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축복합니다.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라는 축복을 줍니다. 따라서 갈렙은 이것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타고 오는데 이 유다 지파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셔 지명하여 주셨던 그 헤브론 땅이 바로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의 축복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 그리고 그들이 묻혔던 땅 헤브론 산지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땅인지를 안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을 유다 지파가 다시 되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산지 땅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축복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유다 지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헤브론 땅을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지파가 좋은 땅 다 가져. 그러나 나는 이 땅을 가지고야 말 거야. 라는 이 소망함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이 요청은 뭐냐? 갈렙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청, 하나님,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강력한 소망이고 요청이고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사모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진정한 축복 맞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사모하고 집착하고 있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축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며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잃어버려도 다른 모든 좋은 땅은 남들이 다 가져. 괜찮아. 다 가지라고 해. 부도 가져. 편안한 땅 가져. 잘 먹고 잘 사는 땅 가져. 삐까뻔쩍하게 사는 땅 가져. 그러나 나는 이 땅은 포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이 땅, 그 땅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초반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배설물을 갖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거 그냥 다 줘버립시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배설물처럼 껴안고 있는 거, 이거 나는 내가 이게 황금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그거를 나에게 제해버리시도록 하나님이 띄어서 가시는 거예요. 청소하시고 정리하시는 시간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배설물을 하나님이 청소하시면 죽는 줄 알고 그 배설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 배설물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진정 뭐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인생 가운데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갈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거야 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아무도 어려운 헤브론 산지 향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평탄한 땅 바라보고 그 땅이 자신들에게 주어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함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냥 요단 동평에 있는 기름진 땅, 그 땅으로 만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으로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갈렙처럼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갈렙처럼 영적인 축복을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갈렙 같은 갈렙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은 말씀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 속에 박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더럽고 부패한 부분을 수술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어그러지고 거스리신 부분을 다시 정돈하시며 내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여,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정 중요한 영적 가치를 아는 갈렙과 같은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은 하나님 편안한 땅, 하나님 그에게 주어질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 그는 알았습니다. 이 편안함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하여 그 야곱에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하나님 그 축복이 시작된 땅, 그 땅 헤브론 땅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그 땅을 통하여 나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지파 가운데, 우리의 조속 가운데 영원한 주님으로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이 산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배설물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며 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예수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내 가정 가운데 없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